제가 세 가지 단어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세 가지 단어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어는 세터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는 미드필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포인트 가드입니다. 이 세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각기 서로 다른 운동 종목에서 사용되는 포지션인데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조금 힌트를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세터는 배구의 포지션입니다. 우리 팀의 공격의 방법이 상대 팀에 절대로 눈치챌 수 없도록 허를 찌르는 공격을 위해 가장 알맞은 곳에 공을 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미드필더는 축구의 포지션입니다. 최전방 공격수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알맞은 위치에 공을 패스해주는 역할을 하는 포지션이죠. 포인트 가드는 농구의 포지션입니다. 이 포지션은요, 코트의 사령관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데요. 모든 팀의 가장 최초의 공격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자, 제가 이 힌트를 드렸는데요. 자, 세터와 미드필더와 그리고 포인트 가드,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 포지션은 바로 플레이메이커입니다. 저는 이 플레이메이커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경기의 그림을 그리는 선수다. 운동 경기의 종목들이 다 다르지만 이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 얼만큼 자신의 기량을 발휘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를 승리할 수도 있고 혹은 패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을 살펴보다 보면 마치 운동 경기처럼 이 인간의 인생에 플레이메이커가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그런 고백들이 성경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의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 한 팀에 있는 다른 선수들이 얼마나 이 플레이메이커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플레이메이커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정도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이란 경기를 승리할 수도 있고 때로는 패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느헤미야 2장입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 2장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플레이메이커라는 단어가 머리에 계속 맴돌았어요. 이 본문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전면에 드러나셔서 개입을 하시거나 이 느헤미야에 닥쳐 있는 그런 일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섬세하게 당신이 하실 일들을 그려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만의 경기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함께 좀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경기는 완벽하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경기는 완벽하다.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 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자, 1장을 여러분 잠깐 회상을 해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형제였던 하나니를 통해서 이 남유다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서 시작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2장인데요. 그 2장의 첫 번째 구절 1절과 2절을 보시면, 특별히 1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었다
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다는 그 소식 때문에 느헤미야로서는 가질 수밖에 없었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던 것이죠. 제가 왜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자 하냐면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직업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왕 앞에서 근심 어린 슬픈 기색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간단하게 지나갈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1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의 직업은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왕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왕비 다음으로 아마도 왕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왕에게 술을 따르는 혹은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지워진 의무와 책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왕이 불쾌한 마음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왕의 술과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의 표정을 보고 왕이 근심을 하거나 혹은 불쾌한 마음이 들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의 철칙이었습니다. 지금으로선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야, 표정 관리 하나 못했다고 그 인생이 어그러질 수 있는가? 그런데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페르시아 역사에 보면요, 이 표정 관리를 못해서 왕 앞에서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의 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했냐면 왕에 들어갈 때마다 입을 가리고 들어갔어요. 자신의 입을 가리면 표정이 좀 반쯤 가려지니까 오늘날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는 것처럼 입을 가리고 술을 가지고 왕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표정이 혹시나 왕의 심기를 건드리면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심지어 그것을 왕이 알아차리고 2절을 보시면 왜 그러느냐라고 되묻고 있어요. 엄청난 위기의 상황입니다. 대단히 평범하지 않고요, 자칫 이 일 때문에 느헤미야의 목숨에 위협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슬픈 기색을 띠게 됨으로 인해서 내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요, 내가 그 슬픈 기색을 띠게 하는 그 요인을 잠깐 숨기면 됩니다. 잠깐 숨긴다라고 해서 그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슬픈 기색을 왕 앞에서 띠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과하게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그 이유가 뭐였냐면 고작 조국의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지금 거기에 자기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고국의 소식이 무의미하거나 아무런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이 과연 내 목숨과 바꿀 만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지금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의 이유가 뭐냐면 단지 그 고국의 슬픈 소식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가족의 슬픈 일이거나 자기에게 어떤 불행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면 네,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 일은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슬픈 기색을 보여서 목숨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잠깐 숨겨놓으면 되거든요. 잠깐 밀어놓으면 돼요. 내 목숨에 비하면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이라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 것 아닐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위협을 넘어서는 일을 강행했을까?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이런 위협을 넘어설 수 있는 느헤미야의 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철저하게 나라는 울타리를 끊임없이 허무는 과정이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끊임없이 허물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내 안위, 내 생명,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유다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고통받고 있는 우리 동족의 백성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었어요. 느헤미야의 영적인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 나의 안위, 나의 어떤 잘 되는 것에 대한 문제, 그런 것과 같은 나의 울타리를 다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고국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사명에 집중했고, 하나님 앞에서 남유다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 앞에 설 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고 하는 신앙의 울타리들이 하나하나 제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영적인 힘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의 어떤 한 대목을 발견을 했었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하는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신앙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말이 이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함께 우리가 이 말을 좀 곰곰이 되씹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편할 때 그 누군가가 불편함을 견디고 있으며 내가 조금 불편할 때 누군가는 편안할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편할 때 그 누군가가 불편함을 견디고 있으며 내가 조금 불편할 때 누군가는 편안할 것이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불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조차도 누군가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자신의 울타리를 다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내가 살자고 남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살자고 남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썩어 없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있다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내가 조금 손해보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의 마음의 흔적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해 봤어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에게 나의 울타리는 무엇일까? 저에게 나라는 울타리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가장 그 울타리가 높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스스로에게 하게 됐어요. 와, 정말 정한효 목사, 지체를 대하는 만큼 가족을 대하면 우리 가족은 화목할 거다. 뭐 그렇다고 저희 가정이 불화가 넘치는 가정은 아닙니다. 조금 과장을 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지체를 대하는 만큼 우리 아내를 대하고, 내가 교회에서 지체를 품는 만큼 우리 두 아들을 품으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근데 참 어려워요. 교회라는 공간을 벗어나서 이 목사라는 모든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집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왜 그렇게 나의 울타리는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지, 조금만 내가 힘이 들어도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 불편함을 무릅쓰는 그런 인내와 수고가 왜 그리도 희미하게 사라져 버리는 것일까? 저에게는 늘 이 울타리를 허물고 무너뜨리는 그 여정이 저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나라는 울타리, 견고하게 쳐져 있는, 하지만 허물어뜨려야 할 그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지난 6월에 어떤 한 기관에서 종교에 관한 인식, 종교에 관한 이미지를 조사를 했어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세 개의 종교를 언급하면서 당신은 이 종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이 종교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 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기사를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당연히 저는 개신교에 그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자, 개신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개신교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라고 조사를 했더니 거의 60%,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개신교는 거리를 두고 싶은, 개신교는 이중적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기적이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결과를 들으시면서 지금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건 언론의 음모다. 이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데 왜 지금 이 순간에 이 결과를 언론에 드러내서 교회를 더 어렵게 하느냐. 억울하다. 분노가 치민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물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비난과 비방은 제외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만 나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일까? 나의 편안을 버리고 세상을 위하여서 내가 불편함을 감내하면 그리스도인 됨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교회의 아름다움이 세상 가운데 심기어지게 되어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저를 비롯하여 많은 크리스천들이 편안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싶어 해요. 편안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기도 싶기도 하고,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역꾸역 그것을 양립시키려고 합니다. 나는 편안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에 거리를 두고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불편함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는 주님 하신 대로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그리고 세상의 편안함을 위하여 나의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온 백성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라고 하는 이 신앙의 울타리를 끊임없이 허무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감내해야 할 그 인내와 헌신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까먹지 않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다 쌓아주실 거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 내가 겪는 그 불편함이 하늘에서, 천국에서의 편안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 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 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 그리고 왕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근심을 하느냐고. 느헤미야가 자신의 근심의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들려온 유다의 소식 때문에 내가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3절에서 5절 사이를 묵상하다가 눈에 시선을 고정한 한 구절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4절이에요. 4절.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한 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어쩌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왕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가 자기의 신하였던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요,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근심 어린 표정을 가지고 어렵사리 꺼낸 그 고국의 이야기는요, 사실 왕의 입장에서는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고 이방의 왕입니다. 남유다의 아픈 안타까운 소식은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심지어 느헤미야를 처벌해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고작 그것 때문에 지금 근심할 것이냐.
네가 지금 나의 최측근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그 소식 때문에 근심 어린 기색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이 말이 그냥 한순간에 즉흥적으로 나왔던 그런 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반응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동안 느헤미야가 왕에 대하여 쌓아왔던 진심의 열매였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하나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했던 그 마음과 그 진심, 그것이 왕의 마음에 켜켜이 쌓여져 있었고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이 말은 왕이 신하에게 하사하는 어떤 그런 선물과 같은 물음,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 그 너머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굉장히 놀라운 역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사람의 진심을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람의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보여지느냐가 중요하지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비추어지느냐가 신앙의 열정이고 신앙의 순수함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굉장히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가장 절실했던 순간에 왕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은요, 느헤미야의 진심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남유다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진심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마음, 느헤미야의 이 진심, 이 전심을 간직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이 진심의 열매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거두어지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인을 섬기는 종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시면요, 함께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야 할 그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야 할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그렇게 섬겨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 진심의 열매를 거두었던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들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거기에서 진심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예요. 6절의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이 당시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거주하고 살았던 이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대략 몇 킬로냐면 1400킬로입니다. 편도로 따지면요, 약 4개월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수산궁을 떠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4개월, 그리고 도착해서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하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4개월, 산술적으로만 생각해도 적어도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6절에서 이 왕과 느헤미야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바로 왕의 말입니다. 왕이 어떻게 느헤미야에게 묻냐면요,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 다음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이 왕의 말에 담겨 있는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그냥 언제 돌아올래 이게 아니라 지금 왕은 아직 느헤미야가 떠나지도 않았는데 반드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것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6절 끝에 보면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다라고 합니다. 자, 왕은요, 느헤미야가 그 일을 끝나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전제를 두고 그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된 거예요. 자,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요, 이 왕은 자신의 마음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왕에게 있어서 느헤미야라는 존재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던 거예요. 너 언제 돌아올 거냐? 내가 보내주기는 보내주는데 언제 돌아올 거냐고. 그냥 간편하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 직무를 사임을 하고 떠나게 되면 다른 누군가를 뽑으면 그만이지만 지금 왕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떠난 뒤에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누군가를 뽑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이 돌아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왕에게 느헤미야는 그런 존재의 의미를 지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존재여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필요한 존재여야 해요. 우리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존재의 무게감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 마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너 언제 돌아올 거니? 꼭 돌아와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를 지닌 사람입니까? 없어도 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 정말 이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가요?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조금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저라는 사람은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저희 아들에게 필요해요. 저희 아들은 저와 노는 것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엄마도 안 되고요, 반드시 아빠랑 놀아야 돼요. 어제 저희 아내가 정말 마음을 다 잡고 저희 아들과 놀아주려고 앉았더니 엄마랑 노는 것은 재미없다고, 밥하러 가시라고 이 6살 난 아이가 배은망덕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쉬겠구나, 한숨 돌려서 이제 쉬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바로 소환당했어요. 제가 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다.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다.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지 않았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내 자격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형편없는 자격과 환경과 상황들을 갖췄다 하더라도 세상 가운데 쓸모없는 하나님의 사람은 없고 세상 가운데 불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없다라는 사실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느헤미야가 고국의 일을 마무리하고 꼭 돌아와야 했던 그런 존재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그런 존재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잊혀졌던 존재의 의미를 다시 붙들고 우리의 삶의 어두운 자리를 다시 환하게 밝히며 걸어가시는 그런 믿음의 걸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의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 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제 용기를 얻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제서야 자신의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느헤미야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이 필요할지를 다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치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는 유다로 가는 그 경로 가운데 왕의 친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각 성에 다스리는 사람들, 그 군주들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통과하려면 왕의 친서가 필요한 거예요. 하이패스가 필요한 거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내가 유다에 도착해서 임시적으로 거주할 집이 필요한데, 그리고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다시 쌓아야 하는데 그것에 필요한 나무를 요청합니다. 기록에 보면 이 나무가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목재, 건축에 가장 비싸고 좋은 목재였던 그 나무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그것을 살림 감독, 그 나무를 총괄하고 있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친서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요청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면 8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철저한 준비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온전한 마침표가 꼭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이 찍어주실 수 있는 온전한 마침표가 필요해요. 아무리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왕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수포로 돌아가고 말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된 것이라는 것,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밤새 성을 지키는 그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사실, 이 아닥사스다 왕에서 느헤미야가 담대할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근원이 어디 있는가? 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필요한 수많은 것들에 둘러싸여서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망각하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유다의 새로운 역사의 희미했던 시작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시작되고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과정 가운데 그 역사의 플레이메이커이신 하나님이 치밀하게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도 우리 인생의 플레이메이커가 되시는 하나님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때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휘하시는 경기는 가장 완벽한 경기임이 틀림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인생, 여러분 다시 한번 소망하고 결단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텐데 그 하나님의 발걸음 위에 나의 발걸음이 새겨져 있어야 할진데
하나님의 발걸음과 무관한 나만의 발걸음이 수도 없이 많이 새겨진다면 시간 다시 한번 뒤를 돌아 그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